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에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살얼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경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귀한 축복을 통하여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지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어 그래서 더욱더 하늘과 가까이 가며 후일의 하늘문을 통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주시는 이 축복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나누어 그들 또한 아버지 섬기며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밴쿠버에서 가정의로 일하고 있는 손영상입니다. 이번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할 총 제목은 일생의 두 가지 선택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출생은 우리의 선택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 모든 것은 매번 모여서 결국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어렵지만 잘 들어보시고 이 강의를 토대로 해서 내일 또 안식일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선택과 그 결과가 반복되어 온 과정이고 우리는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인류의 첫 시조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선악과를 선택하는 잘못을 범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긴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잘못을 선택했습니까? 약속의 땅에서도 이방신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지시보다는 강대국의 눈치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패망하였지요. 심지어는 그 자손들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을 약속받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대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숭배의 이교도 사상과 풍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나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두 개의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분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숲을 잠시 벗어나 방향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선택이란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삶을 완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생의 기원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면서
혹시나 나의 사상과 철학에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오류가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를 믿는 믿음을 보다 확실히 하는 방법은 진화론을 잘 공부해서 창조의 원리와 진화론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획기적인 변환점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미리 주어진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메시지이죠. 이 새천사의 기별은 아마도 복음 전파의 의미에 앞서서 나 자신에게 호소하시는 창조주의 애절한 메시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인류가 처음부터 창조주를 잊어버려 왔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창조주를 부정해 왔고 그 결과 인간이 할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와 같은 최고의 해답을 찾아낸 것이지요. 1965년도에 루돌프 잘링어는 호모사피엔스로 가는 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하나의 완성된 진화론의 결론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만 5천 년에 걸쳐서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진화해 왔다는 이 표현은 도저히 믿겨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 속에 숨겨있는 진화 사상과 철학은 사실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스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의 실체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화론을 두 문장으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인데, 즉 유전자의 변이와 그 다음에 그 생물체가 자연적 선택되어진다. 이것은 이 천연계, 자연계가 환경이 선택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랜덤하게 스스로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고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이 진화론의 사상의 기저에는 창조주를 강력히 부정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진화론의 뿌리를 살펴보면요, 아시다시피 성경에 이미 우리는 우상 숭배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적 기록이 존재한 고대 시대로 올라가 보면 그 당시부터 이미 이 모든 생물체의 근원은 하나이다. 그 다음에 과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관찰과학, 생물체들을 관찰하면서 동물과 식물로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면서 자연현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창조주 대신에 그래서 자연을 신으로 섬기게 되는 이러한 사상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던 것입니다. 중세에는 종교의 이론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고대의 자연론이 그대로 내려와서 종교 이론을 병합한 소위 자연신학이라는 것이 탄생하였죠. 대표적인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그가 얘기한 Great Chain of Being이라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신으로부터 인간, 그리고 아래로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이 상하 계급으로 분류하고 잘 살면 나중에 한 단계 올라간다는 이런 이론을 역설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윤회 사상이죠. 그는 또 창세기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것이 현재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세와 근대를 이어주는 문예 부흥시대,
인본주의를 주창한 르네상스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의 인간 중심 철학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은 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신의 존재를 거부한 인본주의는 정신세계나 영의세계를 무시하고 생물체는 결국 유기물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을 낳게 됩니다. 그리하여 생물체들은 해부학적으로 분리해 보면은 여기 보시는 프랑스의 한 학자가 표현한 대로 크게 차이는 있겠지만 조류와 인간의 골격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두 생물체는 한 조상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제국주의가 생겨나면서 세계가 상당히 변화되는 약육강식의 판도였습니다. 라마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는 말하기를 모든 생물체에는 내적으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과 스스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 그 능력들 때문에 진화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이 이론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나중에 다윈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독일의 학자 어네스트 해켈이라는 사람은 Tree of Life라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단세포 그 생물체에서부터 최고위의 인간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 생물체들이 진화해서 발달해 온 것을 나타내고 있고 각 가지에 속하는 생물체들은 그 가지를 통해서 서로 변이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윈이 이 모든 그동안의 그 철학과 자연 숭배하는 사상을 총망라해서 창조주를 부정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진화론의 이론을 다른 말로 다윈이즘이라고도 하죠. 그가 종이기원이란 논문에 발표한 진화 이론을 간단하게 네 줄로 요약할 수 있는데 모든 생물체는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 한 조상에서 나온다. 그 조상은 바로 단세포 생물이죠. 그 다음에 변이를 통해서 종과 종 간에도 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종과 종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그 아이디어는 이 다윈이 대학 다니면서 한 낙서장에서 여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1에서 시작한 생물체가 A, B, C, D를 분화해 나가면서 서로 인터체인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환경에 살아남는다. 이 얘기는 이 자연계가 이 생물체를 선택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스스로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이 스스로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이 진화론의 프로세스에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힘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그 무신론, 창조를 부정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윈이 쓴 책인 논문이죠. 원래는 그 스피시스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찰스 다윈에 대해서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러므로 어떤 인생을 마쳤는지를 우리가 보면
뭔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간혹 유행했던 것처럼 그 사촌 동생하고 결혼해가지고 10명의 자녀를 뒀는데 2명이 일찍 사망을 했고 또한 첫 딸도 10살이 돼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기가 근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유전병으로 아이들이 시달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평소에 했다고 그럽니다. 종교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앵글리칸 철치 교파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일찍 죽자 기숙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가 배운 종교적인 그런 교훈을 버리고 대학에서는 물질론, 즉 영혼이라는 것은 없고 단지 뇌도 유기체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사상을 갖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마크의 진화 개념을 접하면서 사실은 그 아버지도 바랬던 종교 지도자의 꿈을 버리고 그는 그 진화 사상에 몰두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서부터 그는 이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회의를 품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성경을 거부하는 과학으로 인간의 이 지성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성경을 거부하는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가 생애 마지막에 한 인터뷰에서 자기는 결단코 에이티스트 그러니까 그 무신론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그 애그노스틱 그러니까 회의론자 또는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고 믿는 불가지론자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가 쓴 다른 책에 보면은 그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 종교나 도덕적인 그런 가치관은 인간이 진화함으로 갖게 된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부정하는 창조주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에는 유전의학이 대두되었고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그래서 유전자의 오묘한 신비를 확인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접하면서도 여전히 신을 부정하는 과학자들은 인간은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DNA도 확인해 보면 결국은 생화학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과학 논문까지 접하면서 언제나 진화 사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설명을 못할 때는 언제나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누구도 이의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수십만 전에 등등으로 얘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윈 이후에 진화론의 대가들을 몇 명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그들의 사상을 보면서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를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피에르 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다윈이 사망의 1년 전에 출생하셨죠. 다윈의 다음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는 예수의 출신의 프랑스 사제이면서 고생물학자 또는 철학자로서 자신을 다윈이즘의 숭배자로 소개합니다. 그는 인류가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세월을 중국에 머물면서 두개골 화석 발굴에 참여했는데요. 여기
베이킹맨, 소위 말해서 북경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발견된 어떤 두개골을 가지고 봐라, 여기에 살을 붙인 스케치를 해보면은 이게 바로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유전자 검사가 사람이 아닌 것으로 판명을 했습니다 말이죠. 그는 그 고대 생물학을 통한 진화론하고 캐톨릭주의를 혼합해서 어떤 대단한 그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캐톨릭계에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는 얘기하기를 창조는 신이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완성되지는 못했다. 그 완성은 인간의 지성이 이룬다는 것인데 결국 인간의 지능이 계속 발달해서 신과 같은 레벨에 갈 때 그때 창조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소위 오메가 포인트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결국 처음에는 몇 번의 내부 비판이 있었지만은 결국 현재 교황까지 비롯해서 모든 교황들이 그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한 말 중에 진화를 빗대어서 진화론은, 즉 진화 사상은 세상의 모든 사상이 따라야 할 사실들과 나아갈 궤도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당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구절을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주 망령된 발언이죠. 여러분도 느끼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우크라이나 출신의 미국 유전학자이며 진화생물학자인 도브잔스키가 있습니다. 그는 진화론하고 유전학을 접목시킨 업적으로 아주 매우 유명한 진화론자들 중 하나인데요. 그는 특히 그 인종이란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피부색으로 인종들을 나누고 이 흑인을 가장 하층으로 구분하면서 어쩌면 흑인은 동물과 사람의 중간층일지도 모른다. 이런 개념 때문에 흑인과 타인종이 또는 황인과 백인이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그에게 과학자계에 주는 최고의 상을 수여했었습니다. 여기 더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생물학자인데요.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꼭 무신론자라는 호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과학이 공생의학을 확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진화는 유전자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 The Selfish Gene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신을 아주 기를 쓰고 거부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만약에 900비트 크기의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증거를 계속 찾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설령 눈에 증거가 있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증거가 주어져도 믿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미국의 생물학자로서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독설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무신론을 주창하는 그 과학자들의 모임인 파링굴라라고 하는 그 블로그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휴머니스트 어워드가 2번이나 주어졌는데요. 저는 인도주의를 좋은 뜻으로 알았었는데 아마도 현 사회는 인도주의자를 신을 부정하는 인본주의자로 둔갑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인류의 역사적으로 그리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진화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이론도 아니고 철학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이며 더 나아가서 자연을 섬기는 종교, 바로 태초부터 인류 역사와 함께한 것이고 이 세상을 이끄는 인류 문명의 원동력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화론의 뿌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창조 이전부터 있어온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악을 리드하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고 이론인 것입니다. 그 오리진이 그렇다면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진화론을 주창하는 사람들의 발언과 그들의 사상을 보면서 바로 그 배우가 그 옛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했던 바로 그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성과 욕망을 자극해서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과연 십계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국한된 것이었나요? 그리고 십계명의 첫 2 항목은 현대에 사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어지는 이유로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데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피조물인 자연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신들을 벌을 내리고 그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교훈을 하셨고, 선택된 민족의 가장 큰 차이로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자연신을 섬기느냐로 확인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신으로 바알신이 있는데요. 그는 폭풍우, 번개, 바람 등의 자연현상을 다스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고 나중에 힌두교 등으로 전파되면서 소머리로 상징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이나 유럽의 증권 거래소 앞에 바로 이 신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신으로서는 아세라 또는 아스타롯 같은 이름으로 신이 있는데요. 이는 바다의 신 또는 풍요의 신인데 시대에 따라서 문명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나중에 앵글로색손족이 섬기는 봄의 신인 달걀에서 부화했다는 이스터란 이름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면서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신교로 시작된 나라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매년 어린이들을 모아서 달걀 굴리기 행사를 하지요. 이런 것들은 비근한 예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진화론은 단순히 과학의 한 이론이 아니고 이 세상 역사를 통해 인류를 지배해온 기본 철학이며 그 배후에는 자연을 숭배하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그 안에서 찾도록 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숭배하고 그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을 보면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다시 말해서 진화론은 자연을 숭배하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그 안에서 찾는 종교이고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며, 그리고 과학이란 불완전한 도구로 합리화하고자 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듯이 인류 최고의 걸작, 이것이 중요한 것이가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사상이 중요한 것이고, 그 사상이 얼마나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미국은 오래가지 않아서 흑인을 마구잡이로 잡아오지요. 노예선에 실려 몇 달씩 이렇게 운반된 그들은, 그리고 팔려가서는 동물과 사람이 중간 계급으로 취급당한 역사가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대낮에 진행되는 흑인에 대한 공공연한 차별, 이 광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사회가 불안해지면 나타나는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들,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런 현상이 무신론, 진화론,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소행임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을 잘 음미해 보면 큰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의 지식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인간의 지성에 의한 판단을 시작했던 인류는 아직도 우리들이 개발해 오고 있는 과학에서 창조주를 제외하고 그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실한 마음은 영어로는 probate라고 하는데, 즉 신이 저버린 바로 인간의 마음, 의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 다룰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한 예로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그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인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우리의 지식에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은 허무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좀 전에 본 것처럼 어처구니 없고 무서운 일로 발전하는 것이죠. 이 사진은 저희 집 앞에 살고 있는 허밍버드 한 쌍을 제가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짓궂게 장난을 하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위아래로 좌우로 날아다니면서 저의 시선을 끌죠. 이런 자연현상은 누구에게나 변함이 없이 보일진데,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것인가 봅니다. 그래서 자연을 관찰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기초를 둔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창조주를 이해하게 되고, 자연의 법칙과 공생의 원칙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를 더욱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사람의 생각으로, 지성으로 관찰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바로 진화론은 싹이 트는 것이고, 그 결과 이와 같은 이론을 가지고 전개해 나가면서 우리의 운명은 그 안에서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하시는 자연현상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배지에다가 세포들을 영양분을 주고 배양을 하게 되죠. 근데 세포들은 움직이는 게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몇 시간 간격으로 현미경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엮으면 바로 동영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동영상이 되는데, 과학자들은 여기서 어떤 세포들이 이유 없이 이렇게 폭발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현상을 에이포프토시스 또는 세포 자살이라고 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기본 사상으로 봐서 이 세포들은 주변 환경에 맞지 않거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더 연구를 해보면서 이런 과정이 바로 암세포의 발생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생리현상이며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는 기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세포들이 스스로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암에 걸리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환경과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하룻밤에도 수백억 개의 세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에서 사라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질서를 유지하는 바로 세포의 희생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맨 먼저 확인하는 것이 손 발가락이 5개씩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기형이 없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수없이 많이 출생하는 거의 항시 정상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기 실험에서 생쥐의 발을, 태아의 발을 이제 발생 과정에서 절개한 것인데,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발가락이 자라 나온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과학자들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뭉텅이의 세포 덩어리에서 이 중간중간의 세포들이 죽어 나감으로써 손가락이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의 윤곽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온통 희생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은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거는 난자입니다. 난자. 이 여자들이 평생 약 40년 동안 매달에 하나씩 이렇게 배란을 해서 내보내는 난자인데, 이 난자 주변에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세포들이 포진해 있고, 이 난자 하나를 평생을 거쳐서 내보내기 위해서 이 세포들은 존재하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바로 희생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화이트 부인의 저서에서도 천연계를 유지하는 그 같은 능력이 사람 속에도 작용하고 있다. 별들과 미생물을 인도하는 위대한 법칙이 사람의 생명을 지배한다. 모든 생명은 그분에게서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법칙은 바로 질서와 조화, 희생과 공생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기서 도저히 우리는 경쟁과 적자 생존의 법칙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의 생각에, 사상에는 진화론의 사상이 섞여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온 자연 과목이나 과학의 영향으로 나도 모르게 사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품고 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뭔가 섭취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뭐가 좋다고 하는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카톡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비단 재산, 외모, 학식을 떠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남을 관찰하고 나와 비교하는 습관은 전혀 없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탈없이 자라고 내가 잘 자고 잘 먹고 소화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주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하나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명은 자연히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탄의 논리인 진화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창조를 단지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 증거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 여기가 밤이 11시가 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일하고 늦게 녹화를 시작해가지고 피곤하고 졸리기도 했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잘 생각하시고 내일 안식일을 만나서 또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기도하시죠.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선과 악의 대쟁투 중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어떤 끔찍한 사상과 허무한 논리를 갖게 되는지 오늘 공부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생각과 습관에 이런 사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에서 부지 중에라도 결코 실족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늘 지켜주시옵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